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짐이 아니겠습니까? 달팽이가 등에 자기 집을 지고 가듯이 사람은 자신의 몫에 자기의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공동묘지에 가보면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어 잠자고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한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인생은 짐인 줄을 믿습니다. 가정도 짐입니다. 직장도 짐이고 사업도 짐이고 농사도 짐이고 사건 사고도 짐이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무거운 짐은 질병입니다. 질병도 짐이에요. 암은 온 가족의 짐이에요. 주부도 짐입니다. 자식도 짐이에요. 결혼해도 짐이 되고 결혼하지 않아도 짐이 돼요. 결혼하지 않는 아들에게 너 애인 생겼니? 너 결혼 언제 할 거야? 듣기 싫어합니다. 자식들이 그런 거 듣기 싫어해요. 청년 세대들은요, 취업이 짐입니다. 결혼이 짐이 되는 것이겠죠. TV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는 프로그램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한 팀씩 낱말 맞추기를 게임을 하는데요, 정답은 천생연분인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냐 하니까 왼수지.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평생 원수야. 부부도 때로 짐이 되기도 합니다.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을 영식이라 합니다.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삼식이가 되고, 세 끼 먹고 간식, 야식까지 먹으면 사식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생살이 각자의 몫에 짐을 지고 가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각기 있지 아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공부가 짐이지만은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가기 싫어도 학교 가야 되고, 그 누구도 자신의 몫의 공부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주부라는 것도 짐이죠. 주부에서 탈출하고 싶지만은 가사와 이 육아는 주부가 감당해야 할 짐입니다. 가정의 모든 걸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가장으로서 아침에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겁고 퇴근하는 어깨가 처져 있지만은 가장으로서의 그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져야 할 자신의 몫에 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직분이 짐입니다. 직분. 여러분, 구역장은요, 구역 식구들을 아우르고 주일날 왜 안 왔지 체크하고 구역 식구들의 경조사를 살펴서 구역원들을 잘 믿음으로 세워가는 게 구역장의 일이라. 권사의 직분도 짐입니다.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도를 사랑으로 보듬고 위로하고, 이게 권사의 직분 그 자체가 명예가 아니고 감토도 아니고 짊어지고 가야 할 직분인 줄 믿습니다. 회장도 짐이에요. 회원들을 서로 화합시키고 특별히 각 세운 계획을 잘 추진해 나가고 회원들을 잘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게 회장의 자리, 그것도 짐이 되지요. 여러분, 목회도 짐입니다. 설교도 짐이고 기도도 짐이고 신방도. 그런데 목사가 설교가 짐이라 해가지고 기도와 말씀에 소홀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도 질 수 없는 그 짐을 자기가 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일을 살피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요. 여러분, 8월입니다. 우리의 짊어지고 할 직분의 이 짐, 내 가정과 내 인생살이의 직분이 힘들지만은 맡은 자리에서 게으르지 소홀하지 말고 잘 감당하는 우리 양구중앙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기의 짐을 지고 가자. 두 번째는 감당하기 힘든 짐, 무거운 짐은 서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짐은 5절의 짐은 그거와 달라요. 보면 2절의 이 짐은 거기 주석에 간주보게 되어지면 무거운 짐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버든이고 헬라어로는 바레입니다. 바레, 무거운 짐. 5절의 짐은 프로티온입니다. 2절에 서로가 나누어야 할 짐은 바레, 무거운 짐은 서로 나누어지라 이 말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약한 자가 있어요. 본문의 6장 1절에 형제가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들랑 온유한 심령으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잘 권면하고 세워주고, 그런데 그러한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완전히 상처를 주고 그래야지 말고 연약한 자를 교회가 서로 짐을 지고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약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함께 온유한 마음으로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온유한 심령이 아니고 판단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양구중앙교회가 약한 자를 잘 세워나가니까 지금은
맡은 자리에서 의젓하게 잘 감당하는 걸 볼 때 제가 기뻐요. 함께 약한 자를 서로 짐을 지고 기도하고 세워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말 되면은 구역을 배정하는데, 목사님, 이 성도는 우리 구역에 배정하지 마세요. 골치 아파요. 짐덩어리입니다. 이 보따리도 아니고 여 갔다가 저 갔다가 내가 어디다가 이 짐덩어리를 맡겨야 되겠습니까? 한 구역에 맡기니까 잘 감당을 해요. 서로가 약한 것도 함께 지우가 여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이 자녀 때문에 눈물로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약하여 죽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은요, 열등감과 좌절과 분노와 마음의 상처로 젊은 청소년들이요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낀 것이 한 조사에 따르면 63.4%가 죽고 싶다. 그게 청소년 시대인데 우리 중고등부에서 교사들이 잘 감당하여 가정에서 부모와 얘기하지 않는 것을 교회에 와서 아이가 희망을 갖고 마음의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선생님이 사랑해 주니까 다시 마음을 바로 잡고 청소년 길을 반듯하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짐을 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정에서 부부가 티격태격 싸웁니다. 싸운 이유가 뭐냐? 아내가 남편에게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말고 먹으라 했는데 계속해서 고치지 아니하고, 남편 보고 쓰레기를 비우라 그러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니까 막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속이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은 그래요.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여러분, 가사일은 같이 분담해서 함께 짐을 아내 혼자 지는 게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는 청소고 그 다음에 빨래고 육아하고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런데 그걸 서로 잘 나누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구 중앙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 서로 짐을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교회 식당 봉사에 박순학 근사님이 몸이 아직 건강치 못하는데 나와 식사 봉사하는데 남편 대신 홍 장로님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더라고. 우리 교회의 남성들이요 설거지도 잘하고 함께 성숙한 교회야. 성숙한 교회는 짐을 나누어지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30년 전에 제가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한 8년 했는데요. 설교하고 기도하고 신방 여러 가지 하면서 새벽기도 차량을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은 할 수가 있어도 매일 하는 게 쉽겠습니까? 제가 맡겨야 할 마음에 맡겨야 될 분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목사 혼자 그 일을 짊어가는데
안수 집사 세우고 나서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맡겼어요. 아멘입니까? 교회 일은 서로 함께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요, 말씀을 증거하고 구제하는 일에 쓰다 보니까 구제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일도 소홀하고 설교 말씀 연구도 소홀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도 죽도 밥도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안수 집사를 세워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잘 세워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사례가 강약교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에 같이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아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놔보니까요, 백성들은 쭉 줄을 서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 있네. 모세는 백성들의 이런 상담, 여러 가지 사소한 법적인 처리를 한다고 진척이 없어요. 모세도 힘들고 백성도 힘들고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냐?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뽑아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세워서 큰 일은 내게 맡기고 작은 일을 고만한 일은 그들에게 맡겨서 강약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나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내 몫은 내가 해야 되겠지요. 때로는 우리가 함께 지어야 할 짐이 있습니다. 우리 양구중앙교회는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서로 짐을 잘 지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해요. 성도들이 얼마나 맡은 직분에 잘 감당하는지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우리의 짐을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의 짐을, 내 몫의 짐을 내가 져야 되겠지만은 때로 힘들 때 그 짐을 다른 사람이 같이 짐을 지을 수 있고, 이것도 저것도 정말 그 누구도 지지 못할, 하나님밖에 지지 못할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다 같이 시편 55편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때로 가정이 힘들어요. 때로는 나의 질병을 어떻게 할까? 의사에게 갔지만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힘들 때가 많지만은, 짊어 죽을 일들이 많지만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능히 감당했다. 특별히 여러분, 무거운 짐 중에 인생의 짐이 많지만은 죄의 짐은 누가 지겠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인생의 짐도 무겁지만은 죄악의 짐은 누가 지겠습니까? 예수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맡기자.
어느 날 성도 한 분이 큰 시련의 문제로 호프먼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호프먼 목사님은 그 성도의 사연을 듣고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를 마쳤는데 그 성도의 눈에 눈물이 있고 얼굴이 편안하게 느껴져 가지고 그 성도가 간 뒤에 호프먼 목사가 작사를 했어요. 그게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한 이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무거운 짐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무 힘들 때가 많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동력자가 많았지만 때로 아무도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 17절 시작. 아멘. 예, 그렇죠. 때로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예, 교회 일로 목회가 많이 힘드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나는 힘이 한 개도 안 드는데 제가 모든 짐을 내가 지면 힘들지만은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당시에 천주교 로마 캐톨릭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날마다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았지만 하루에 기도를 2시간씩 했습니다. 2시간씩. 한 번 힘들어서 하나님,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지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편안하게 잠자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짐이 있고 때로 함께 나누어야 할 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